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셉의 유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 신명기 말씀입니다. 분위기와 내용, 그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는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또한 모세가 자신의 생애를 마치기 전에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유언적으로 남기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볼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느끼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의 보고에 대한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로 조석간의 얼굴을 바꾸었던 그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의 문제는 감상적으로 매우 헝클어지고 왜곡된 마음,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또한도 그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모세는 지금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혜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게 문제죠, 그렇죠? 마음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모든 성을 정복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지키지 못하는 거란 걸 봤죠. 마음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칼과 창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혈과 육으로 마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늘 말하고 있고 오늘 말씀 통해서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살아있는 동안에 그 경험한 일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불신앙은 빈곤한 기억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빈곤한 기억력을 갖게 되면 마음 지킬 수 없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장 여러분 잠깐 펴셔도 됩니다. 1장을 펴시고 19절부터 눈으로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셔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젠 원망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기억을 이제 모세는 소환시킵니다. 기억하게 합니다. 모세는 그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기억의 빈곤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30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있잖아요. 출애굽 과정과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죠.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경험했다면 난 잘 믿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기가 막힌 경험을 하죠.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열 정탐꾼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결국 열 정탐꾼의 왜곡된 견해에 귀를 기울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에 빠져요. 이것이 다 빈곤의 문제입니다. 그 이전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망각하니까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열 정탐꾼의 거짓된 보고 앞에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무신론자들도 큰 환난을 당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밤늦게 아이들 모르게 부부가 딱 앉아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보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견뎌나가요. 여보, 우리 더 힘든 일도 넘어왔잖아. 이번에도 잘해낼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기억을 소환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기억을 붙잡아야 될까요? 여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잖아. 여기까지 함께 했잖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 그것은 뭡니까? 곧 13절에 보니까 십계명이고요, 14절에 보니까 규례와 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월 암송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의 상태를 누가 알리요?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인정하겠는가? 사실상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부패한 걸 아는 게 복이에요. 그래야지 의원을 찾게 되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니까요.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 성경의 진단을 받아들이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지켜져요. 사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방금 이 두 가지, 오늘 봤던 기억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한 그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복음을 기억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 곧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을 듣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 롯이 극도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들이 저지르는 불법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심히 괴로워했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다 그래요. 이 불법이 밖에만 있나요? 우리 형제들 사이에 있기도 하고 자녀들 안에 있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도 이게 딱 들어와요. 괴로운 순간이죠. 그런 순간이 맞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열 정탐꾼은 다양한 옷을 입고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디어로 찾아오기도 하고 친한 친구를 통해서 부모님 통해서도 찾아와요. 열 정탐꾼이 와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어떤 관점에서 인생을 말하는 말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복음을 기억함으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요즘 책 가스펠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가스펠 훈련 자체가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기억나게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어제 한 형제의 복음 대화 일기인데 허락을 받지 않고 나눕니다. 정치 뉴스를 보는데 온통 상대방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끄럽고 마음이 불편해서 다 꺼버렸다. 내 주변의 언어가 비판적이면 나도 비판적이게 되는 것 같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생각, 감정이 전이 되는 것 같다. 말씀으로 더욱 붙들리고 말씀을 전하는 주변인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된다. 그렇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가장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그 복음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두 정탐꾼이 되는 것,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걸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9절의 끝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알게 하라. 10절의 끝이 어떻게 끝나지 아세요?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내 손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한 율법을 내 손자들과 자녀들에게 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특별히 복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과 골로새 4장 6절을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의역해 봤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한 권면의 말씀, 행해야 될 말씀을 주신 것을 믿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쁜 말은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음식에 소금을 치는 것과 같단다. 말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맛 나게 하는 것이지. 나는 네가 좋은 음식을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로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구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내게 좋은 말이 오늘 쌓여서 내 자녀들에게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정말 내 마음을 채우셔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격려하는 말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 하나님 사랑하는 기도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신에게 복음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말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술로 특별히 정말 이 복음의 역사가,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 나도 그래. 근데 주변에 보면 지금 교회 안에도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자신에게 복음을 못 들려주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온갖 악한 말을, 아니면 때로는 아픈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릴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